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두 가지 심판석에 앉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심판석에 앉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심판석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첫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도 있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세 군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2절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성경.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혼돈을 하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실수를 보는 거예요. 큰 이 백보자 심판석은 구약시대부터 지상왕국 때까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쓰는 곳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야 돼요. 다른 심판석에 기대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성소공회 참 양심적이질 않죠. 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놓냐. 지금도 역시 안 고쳐요. 너무나도 큰일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선하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4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공력을 쌓은 것이 온전한 것이면 불에 타도 그대로 남게 된다 이게요.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악한 것이 되면은 불에 타버릴 것이고 손해를 당할 거라 이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태워져서 어떻게 되나 자기 행위가 잿더미로 변할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섬김의 동기가 어떠했는가 이것이에요.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로 내가 남아있는가? 이것이 판가름이 된다 이것이에요. 섬김의 동기가 선한 것이면 불에 태웠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잿더미만 남게 됐으면 올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공포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에 뭐 건질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번 기독교 강단에서 부흥사들이 이렇게 바람을 넣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만사 형통하다. 내가 물질을 많이 들어오면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막연히 가르치고 있는 게 막연히.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쳐 남지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금식기도 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가 아무 소용 없어요. 삶을 달걀 많이 돌렸을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그거 다 책망받아요.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교인들이 그 짓을 하더라겠어요. 자, 만약에 올바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다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잠들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받았을 때 술 취해갖고 주정뱅이도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것이요. 살아서 들림밖에 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건질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원수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풀어줘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누가 내 돈을 엄청나게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 사기치고 도망갔다 그랬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매듭을 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그거를 해명해야 돼요. 주님께. 너 왜 원수관계 맺고 왔느냐? 안 풀고 왔느냐? 원수관계가 나에게 맡겨라고 했는데 너 왜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셔요.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할 수도 있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행했었는가 후회할 수도 있었고 또 낯이 뜨거워서 화끈거린 채 그곳에 서 있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이것이요. 이걸 미리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죠 여러분. 아예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것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심판석, 두 번째는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공중에 붕 떠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 이것이요. 12절부터 계속 보니까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의 책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책은 빌립보서 4장 3절하고 그 생명의 책하고는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큰 백보자 심판석의 생명의 책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냐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구약시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대환란 기간, 큰 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다시.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행위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큰 백보자 심판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게 돼 있어요. 책들과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그날란 기간과 지상 천년왕국 시대에 총망라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책들이라 해요. 여기 있는 책들은.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의 책에는 여기서 구약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더해서 그 다음에는 이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행위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그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생명책하고 빌립보서 4장 3절의 생명책이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목회자들이 없더라 이것이. 자, 이렇게 큰 환난 기간 끝에 살다가 살아가지고서 구원받아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제 살아서 다시 부활해갖고 서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안겨요. 다시. 그랬다가 쉬었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에 살아서 서게 된다. 이들의 행위에 따라서 또 보상을 받는 것이.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겨서 쉬다가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그런데
이 큰 환난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믿음과 행위로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생명책에 오르지 못하고 지워져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는 되지만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참 힘들죠. 이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것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휴전선 이남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불평을 해요. 내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월급이 적으니 많으니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월급 많은 대로 자꾸 직장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목튀라고 그래요. 목튀. 그런데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또. 참. 그리고 어디 집 잘 사가지고 또 이렇게 웃돈어서 팔고 가서 강남으로 입성을 했어요.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연립주택에서 월세 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지하에서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 사람이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을 신부로서 영원에 가서도 같이 통치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의 심판석에 앉으시는가? 어떤 자격으로 앉으시는가 이것이. 왜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세요. 사역에 있어서.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에 앉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떤 점에서 동등하신가 이것이요. 첫째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의지에 있어서도. 자, 세 번째는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밝히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그가 인자이심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분께서는요,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지성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존귀하심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라 이것이. 그래서 존경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권세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야. 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랬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동일하다 이것이. 여섯 번째는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 영생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하나님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르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덮어둬도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창세기. 이 5가지를 안 가르치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한 뜻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랑 똑같다 이것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랑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면은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지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가 교대로 어린 양에서 예수님께서 번갈아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바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엔드가 여기서는 동격이래요. 영문법상 동격이에요. 동격. 예, 동격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이것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인데 살린다는 것이 영어로는 퀴컨이라고 발음하는데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능력인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것이. 이 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라 이것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심판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랬어요. 심판을 맡겼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 다시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람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랑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만 했지 정작 그 일에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 하나 구원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아까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격에 대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있지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일일이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저 예수님께 그분의 말, 기록된 성경대로 심판해서 행위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신중해야 되는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막 떠들어대요. 생각도 없이 막 떠들어대요. 막 뱉어놔요 이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지각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통해서 발산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고 두렵고 떨리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내가 한 말,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뭐냐? 바로 그 성경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 말이 성경이에요. 바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 즉 그 성경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죠.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에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정의를 내리시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나 자신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지와 저주와 죽음이라는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는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이라는 의미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이것이에요. 그분만이 아담 안에서 죄인들에게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며 영생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모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성경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수준 높고 깊고 엄청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